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숨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외형적인 종교식만이 있었던 그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에 무엇인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법궤가 이스라엘 땅 블레셋 국경지대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20년,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강산이 2번이나 바뀔 만큼 긴 시간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20년 동안 뒤에 오래라는 단어를 덧붙여 놓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부로 옮기지 못한 채 20년 변방 도시인 기럇 여아림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무엘은 그럼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사무엘이 처음 들었을 때 그 역시 아마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새롭게 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지도력이 당장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이 준비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며 추정해 보면 사무엘이 이 기간 동안 무엇보다 힘쓴 것은 어머니 한나에게서 배운 기도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뒤에 보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오늘 말씀을 비롯한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인 부흥, 이것은 사무엘의 오랜 기도가 사인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어둠의 때에도 성도들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게 나서서 자신이 앞장서서 자신의 계획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앞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준비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그냥 변방에 무관심한 채 버려진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나하는 직역하면 애통하다. 뭔가 기갈과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신을 함께 숨기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데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이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 영적인 각성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블레셋의 위협 속에 살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사무엘이 공적 활동을 시작하죠. 과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도 죽은 지가 오래되었고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으로 그 사건을 주도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지도력도 치명타를 입었을 것입니다. 지도력의 공백의 시기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역할이 겹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강 구분해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세 가지,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기도하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재판과 행정, 국방 문제를 책임지는 사사 역할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7장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영적인 갱신을 가져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을 먼저 감당하게 되죠.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그만 숨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기초가 되어지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하는 10계명의 1, 2계명을 거역한 것이 가장 그들의 뿌리 깊은 문제였죠. 그들이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가나안 종교의 이방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여전히 두면서 마치 여러 남자를 둔 음란한 여인처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죠. 종교적인 혼합주의. 하나님께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도 숨기는. 사무엘은 그들의 죄를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지적인 깨달음과 아울러 너희 집 방구석에 모셔두고 있는 쇠붙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신상을 제거하는 구체적이고 단호한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야 한다라고 외친 것이죠. 단 한 번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고 끊임없이, 그래서 여기 동사가 미완결형 반복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죠. 하나님만 숨기라. 마음은 사람의 인격과 충성의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서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도둑 맞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기를 사무엘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방 신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후에 하나님만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의 가장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강력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앞에 그들이 그토록 아껴놓았던, 모셔놓았던 이방 신상들을 꺼내서 부수기 시작합니다. 4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숨기니라.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완악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능력의 말씀 앞에 부서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임이 입증된 사건입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북쪽 약 8마일 떨어진 미스바에 소집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6절이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애통하고 금식하고 물을 붓는 예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막힘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제사함의 은총이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전혀 전쟁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죠. 이때 사무엘은 사사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전 싸움에서도 20년 전에도 대패해서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겼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블레셋의 손아귀로부터 건져줄 것을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하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뭘 지금 믿게 됩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었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죠.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레를 바람으로 그들을 혼란시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무엘의 기도가 동반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죠. 신이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에 퍼부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은 부르짖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세우죠.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죠.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1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주권, 영토를 회복하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승리와 평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까? 이방신을 숨기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숨기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는 사무엘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숨기는 순수한 신앙의 회복,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역사가,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샬롬,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적인 세속 문화의 지배 아래에 있을 동안 그들은 수치와 굴욕과 패배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회개 운동으로 신앙의 혼합주의적인 요소를 온전히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과 평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새 이스라엘인 교회 역사도 어떻게 보면 이방신의 지배로부터 성경에 계시된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신앙의 투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세 기독교, 로만 캐톨릭이죠. 왜 변질됐습니까?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집트나 바벨론 종교에서 들어온 신비적이고 의식적인 요소, 종교 행위의 의식적인 요소, 거기다가 헬라 문화 철학의 인본주의,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에 기인된 합리주의적 요소, 그리고 로마의 영향으로 들어온 물질 문화,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이 문화가 뒤섞여 버려서 말은 기독교인데 실제는 혼합 종교가 된 것이 중세 로만 캐톨릭이죠. 여러분, 거기 가보면, 이 그런 성당들 들어가 보면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이방 종교, 세상 문화, 철학의 영향을 제거하고 바른 복음 신앙을 되찾다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 문화의 영향에서 차단된 무풍지대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방 안의 먼지를 청소해내듯이 우리의 내면과 교회 안에 잠입한 이방 신들의 바이러스 병균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찾아내고 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이죠. 날마다 개혁하는.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현재를 비춰보면서 잘못된 요소가 있을 때마다 바꾸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숨기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시대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순수한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사무엘의 시대보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졌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방신은 그때처럼 눈에 보이는 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상과 생활 양식 속에 교묘히 누룩처럼 들어와서 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들이 유형 무형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삶 가운데 에벤 에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 속에 그런 요소들을 분별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계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뒤섞어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주십시오 하고 실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샬롬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에벤 에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만 숨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듯이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만 숨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알고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혹시 우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삶의 현장에 에벤에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담을 삼으시고 오고지시기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시는 마음만 숨기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은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무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숙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옵소서. 사람의 수에 하나님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하나님의 행적으로 매달려 주의 하나님의 도우시고 주의 무너졌던 영역에 높여지고 하나님의 신을 경험할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